내 안의 빛을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확인하시고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봅시다. 마귀는요, 뭘 방해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의 포인트를 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면 됩니다. 선언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문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에게도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세요. 사실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라면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그 부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라면 그 부분 갈등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문제로 잡히고 또 여러분들이 매이고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분에 아직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뭘 보시면 되느냐? 내가 아직 이 부분이 내가 복음과 섞여 있고 내 안에 복음과 섞여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지금 갈등하고 여전히 부딪히는 그 부분이 내가 지금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구나. 요래 보시면 정확히 보는 거다 요 말입니다. 요래 보신다 요 말이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뭐가 여러분 틈이 되느냐면 뭐에 여러분들이 공격받느냐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복음과 섞여 있는 그 부분을 마귀가 계속 그 부분을 통해서 틈타고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걸 이미 여러분 복음 받기 이전에 여러분 안에 심어 놓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돼버리면요 마귀가 여러분 안에 틈탈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뭐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야지 마귀가 여러분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0시간 기도하고 20시간 기도해야지 마귀가 여러분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비록 연약하고 능력 없고 은사 없어도 내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틈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게 부족하고 핍박이 일어나도 환란이 일어나도 오직 그리스도가 돼버리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니까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뭐 건세가 일어나도 안 되고 정치가 일어나도 안 되고 나라가 일어나도 안 되고 무슨 짓을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됐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오직 그리스도, 힘들 때도 오직 그리스도, 환란이 와도 오직 그리스도 돼버리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어느 부분을 틈탄다고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안 된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틈탄다. 그럼 보세요. 가로 3번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답이 뭐고 기준이 뭔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문제를 보는 기준, 또 여러분들이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찾아야 될 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집중만 지속할 수 있다면 문제될 거 사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복음화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문제다?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복음을 놓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지 그 사건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약한 부분 그게 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틈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은 뭐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요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 말씀드리냐면 내가 안 되는 부분 가지고 왜 안 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는 왜 연약할까 나는 왜 어려울까 절대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 연약한 그 앞에서 여러분이 안 되는 그 문제 그 앞에서 복음에 집중만 계속 지속할 수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보면 된다? 내가 아직 이 부분에서 오직 그리스도 되지 못했구나. 마귀가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집중을 방해하려고 틈타고 있는 부분이구나. 그럼 보세요. 이걸 정확히 한다면 사람 붙잡고 씨름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내 붙잡고 자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왜 못하냐고 절대로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답 줬으니 그 답 붙잡아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딱 정확히 확인해서 가면요, 때로는 안 되는 것 통해서도 하나님 응답 확인한다니까요. 때로는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확인한다니까요. 그게 복음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율법과 신비는요 통하는데 뭐가 통하는 줄 아세요? 전부 다 자기 능력이에요. 자기 능력. 예수 믿어도 자기 능력이에요. 신앙생활해도 자기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 앞에서는 연약한 것도 문제되고 부족한 것도 문제되고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 연약하가 안 나가고 절대로 문제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한 답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말고, 절대로 여러분 뭐 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영적 문제가 드러나도,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제대로 확인하고 확신해야 돼요. 무엇을요?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빛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기도 막 3시간씩 해가지고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빛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빛이 있어요. 확인만 하면 돼요. 잘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속고 있는 것뿐입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속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빛이 있어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 우린 자꾸 야 그래 일어나야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있으니까 비추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없는 걸 비추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얼렁뚱땅 뭐 꼰대시 아니에요. 꼰대 아니세요. 이미 너 안에 줬으니까, 이미 네 안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일어나서 비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뭘 확인해요? 비추려면 뭘 확인해요? 그 빛이 내 안에 이미 이르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떤 빛이냐? 3절 말씀도 보세요. 나라들은,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라들이 누구 빛으로? 현재 빛으로, 이 말이거든요. 왕들은 우리 현규 강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이에요. 네 빛, 네 강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네 안에 있는 빛은 어떤 빛이다? 반드시 살아나고 반드시 살리는 생명의 빛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줬으니까 정확히 할까요? 하나님이 네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네 안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때로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때로는 나는 이 캄캄함에 가려진 현장 가운데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그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환한 생명의 빛을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 여러분에 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제대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우리 차양도 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이미 임하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다. 1절 말씀도 이어서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그리고 2절 말씀도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시대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상관없어요. 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 시대 가운데,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미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 위에 임하여 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영광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누구의 영광이 내 영광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구나. 비록 시대는 어렵고 세상은 어렵다고 하고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시대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실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 쪽수 따라 움직이시는 분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그루터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려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가 주목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 위에 임하여 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확실히 확인하시면 돼요. 세 번째, 뭘 확인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의 현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그랬어요.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을 제대로 보라 이 말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요 진짜 200% 300% 공감됩니다. 세상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뛰어나고요. 때로는 어떨 때는요 위대하기도 하고요. 정말로 열심히 또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뭐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어둠이 가려져 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라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 다 알고 있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무엇을 진짜 붙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절대로 여러분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시대와 세상과 현장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덮여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면요 많은 기독 청년들이 세상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제가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상대로 한 기독교 청년 컨텐츠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그 컨텐츠를 제가 찾아보면 볼수록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볼수록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참 전부 다 무엇을 놓고 실험하고 있느냐? 다 창세기 3장이에요. 다 창세기 6장이에요. 그나마 수준 높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나마 수준 높으면 창세기 11장이에요. 네. 다 그거 놓고 지금 비교하고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상은 어떤 상태가 돼버린다고요? 완전히 캄캄함이 어둠이 가려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이 현장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캄캄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다 알고 있지만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만 이르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총선을 끝내고 지금 정치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결국은 뭘 얻으려고요? 세상의 영광 얻으려고. 때로는 대통령의 영광 얻으려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아부하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세상의 영광은 쌓아봤자 쌓아봐도 거꾸로 얘기하네. 쌓아도 어차피 다 무너지는 영광입니다. 결국은 실패하는 영광이고요. 결국은 다 죽게 만드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여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둠이 가득한 그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확신하세요. 아, 빛이 이미 내 아이에게 이르러 있구나. 내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있구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빛이 있구나.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구나.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고 있는 현장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구나. 내 위에 임하여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요 빛을 제대로 확인하고 비추면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시대와 성공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여러분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왕들은 여러분 왕만큼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왕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들은 그랬습니다.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빛을 제대로 확인하고 비추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미래고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후대가 세워지고요. 가문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몇 절 말씀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시느냐면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 있을 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당시는요. 근데 보세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조차도 무너지는 그 시대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뭘 가진? 빛을 가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남은 자 그루터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몇 명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 남은 자들이 그 그루터기들이 빛을 비추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포로로 붙들려가고 흩어져 있던 그 후대들이 그 무리가 내게로 나오느니라.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흑암의 문화로 인해서 후대들이 다 뺏겨 있잖아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정신 문제에 잡혀 있고요. 중독 문제에 잡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드러난 영적 문제에 지금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후대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때로는요 그거 보고 있으면요 안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틀었다 하면 반기독입니다. 넷플릭스.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이 희미한 후대들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는 그전에는 가야 하지 않은 곳에서 이제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네, 답도 없고 답도 주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생명을 가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빛을 가진 생명의 빛을 가진 남은 자 그루터기들이 반드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후대들을 세우시고 뒤에 말씀도 보세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랬어요. 가문 복음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선포된 메시지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감이 잘 안 오죠. 어떤 사람인지.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거스틴은 우리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개신교와 천주교 모든 것을 간통하는 어거스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삼일치라는 것을 처음 찾아내신 분이 어거스틴이고요. 원죄라는 것을 처음으로 다 개념화시켜서 메시지하신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성경 말씀 중에서 성경 말씀 단어 중에 원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만드신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40이 넘도록 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마니교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완전 짬뽕 종교예요. 기독교와 여러 막 사회 종교가 짬뽕된 종교가 마니교였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살던 동네는 기독교 동네였습니다. 교회 국가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탕화했냐면요, 뭐 심지어 겁탈까지 하고 마누라가 2명 이상 있기도 하고 마니교 이단의 심취에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런 인간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기도하던 중에 강단에서 그 당시 목사님이었던 암브로스 주교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느냐,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어머니가 기도하던 중에 어거스틴이 본인이 로마서를 읽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라 마니교 다 깨부사쁘고 복음으로 다 깨부사쁘고, 그 당시 최고 이단이었거든요. 다 깨부사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음의 기초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성도의 견인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어거스틴이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는 어느 교단이든 할 거 없이 이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거스틴만 나오면 이제 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니까,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아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도 분위기에도 속지 않고 주시는 강단의 언약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 엄마라고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겠죠. 근데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겠죠. 그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계획도 세우지 말라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다. 뭔들 그런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수준대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수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른들은 세 번째 제일 좋아하세요. 5절 말씀. 여러분들도 좋아합니까? 자, 5절 말씀. 앞에는 암송 안 하시는데 5절만 암송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경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경제입니까? 빛의 경제예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의 경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빛을 제대로 확인한 사람을 통해서, 빛을 계속 비추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왜 응답을 오해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응답을 오해하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면요, 결국은 계속 뭐만 쌓이게 되느냐? 창세기 3장만 강해져요. 나만 강해져요. 절대로 여러분 복음 누릴 수 없어요. 그 성공한 것 때문에, 그 부자 된 것 때문에, 그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얼렁뚱땅해가지고 된 걸 통해서 하나님 싹 섞어가지고 간증 좀 하고, 그렇죠? 헌금 좀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과 그 다음에 인본주의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아리까리 섞어가지고 비교해가면서, 그러니까 답을 못 찾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루어진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단순히 돈 많이 벌었다 이게 아니고요. 예. 그 경제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그 경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돈을 벌 때마다 갈등하는 그 돈이 아니라, 돈을 벌 때마다 나 불신앙이 쌓여가는 그 물질이 아니라, 돈을 벌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돈을 벌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빛의 경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경제죠. 살리는 경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뭐 하면요? 빛을 제대로 확인하고 비추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돌아가셔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계속 읽어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말씀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왜? 여러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의 그루터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론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매일 복음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굳게 붙잡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